정성된 마음으로 주하게 맞춰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의 아침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택함 받은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전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힘을 주시며 평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의 임재를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또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앉으셔서 45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힘을 얻으니 그 손도 잡은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7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대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점령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의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로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가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중국 고사성어에 성패 병가지 상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패 병가지 상사. 이 말은 일성 일패 병가지 상사라는 말의 준말입니다. 일성 한 번 이기고 일패 한 번 지는 것은 병가 싸우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상사 늘 항상 있는 일이다는 뜻입니다. 싸워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기도 하고 늘 이기는 것은 아니죠. 또 늘 지는 것만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는데 그럼 왜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나? 우리가 왜 넘어지는가? 또 넘어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과 한번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당신은 넘어졌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첫 번째 관문인 여리고성과의 전투에서 대성을 거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 번째 전투인 아이성을 과의 싸움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8장 25절 말씀을 보면 아이성의 거민은 약 12,000명의 남녀가 그래서 어린아이 빼고
여자 빼고 노인들 빼고 나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였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정탐꾼들을 아이성으로 먼저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그 정체를 알아보라고 보냅니다. 정탐을 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은 보고를 이렇게 합니다. 그 성의 거민은 너무 적고 우리 백성들이 다 올라가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수그럽게 하지 말고 약 2,3,000명만 보내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넉넉하게 3,000명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배하고 물러서게 되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공불락에선 여리고성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아주 작고 힘이 없는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실패를 했을까? 그 요인을 먼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자기 과신이었습니다.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배한 이유는 자기 과신이었어요. 쉽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교만했던 거죠. 여리고성의 전투에서 그 큰 성읍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승리를 쟁취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가 등등했을 것입니다. 기세가 등등했을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과의 전투 어떻게 해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여리고성과의 전투에서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돈 것밖에 없고 마지막 순간에 함성을 지른 것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잘나서 이긴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한 2,000~3,000명쯤만 보내도 이길 것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패배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신앙생활에서 전심전력해야 됩니다. 힘을 다하고 능력을 다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야구는 9회 말 투아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9회 말 투아웃부터 이제 아웃카운트 하나만 들리면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 이기고 있다가 이제 한 명만 잡으면 된다고 방심한 탓에 연속 안타를 맞고 끝내기 안타나 혹은 끝내기 홈런으로 역전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수가 전심전력으로 전력투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는 항상 긴장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전심전력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잠언서 16장 18절 말씀을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장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의 삶에서 승리를 확신하며 사는 삶이어야 합니다. 승리를 확신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선포하고 패배감을 가지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승리의 확신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비롯되어야 되지 내 자신을 신뢰하는 것에서부터 나와서는 안 되는 거지. 그게 교만이에요. 베드로는 영적인 삶에 실패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것이죠. 그 원인은 자만심과 자기과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전날 밤 제자들을 불러놓고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여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린할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아니하겠나이다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한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감정은 믿을 것이 못 되는 거예요. 이처럼 인간은 이렇게 약한 존재라고요.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너무 믿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과 확신감 대신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한번 해보실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 대신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실패를 면할 수 있다. 아멘. 사람들은 성공한 후에 교만해지기 쉽고 교만해지면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했을 때보다 성공했을 때가 더 위험하고 가난했을 때보다 부자였을 때 죄를 더 많이 짓고 욕을 들어먹었을 때보다 칭찬 들었을 때가 더 위험한 법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사단이 쏘는 화살은 겸손하게 바짝 엎드린 사람보다도 교만하게 뻣뻣하게 서 있는 사람들 더 잘 맞출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잘 되었을 때도 승리했을 때도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배의 요인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적을 보면 모세도 그러했고 여호수아도 늘 무슨 일을 앞두고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서 3장 7절 말씀, 여호수아서 3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아멘. 그리고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건넌 후에 여호수아서 4장 1절 말씀 시작.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아멘. 여리고를 점령할 때도 여호수아서 6장 2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와 같이 여호수아는 무슨 일을 앞두고 늘 하나님과 교통하며 기도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이성 공격을 앞두고 기도했다는 말을 어느 곳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 아이성을 점령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기도 없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실패의 또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되면 어떻게 해서라도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힘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로 시작하고 평소에 꾸준하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위기입니다. 매사에 실패하지 않으려면 기도로 시작하여 또 기도로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마칩시다. 이백분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마칩시다. 아멘.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번째 실패의 요인이 뭐였습니까? 자기 과신 교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를 무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 번째 직접적인 원인은 아간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아간의 범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먼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17절, 18절,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물건을 여호와께 바치라고 했고, 18절 시작. 6장 18절 17장 18절 아니 7장 18절 네 아니 6장입니다. 6장 18절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고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19절 시작.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국간에 드릴지니라 아니라. 아멘. 모든 물건을 여호와 하나님께 바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스스로 취하여 화를 당하지 않도록 하라고. 금은 동철을 모두가 다 여호와 하나님의 국간에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유가 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첫 번째 싸움, 여리고성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리고성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첫 열매였던 거예요. 첫 열매. 모든 초태생은 여호와의 것입니다. 아멘.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나머지 그런 건 전부 다 내 거지요. 첫 열매는 하나님 것이고 나머지 건 전부 다 내 거야. 그런 뜻이 아니라 사실 모든 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그런 고백으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리품 하나도 개인적으로 체포하지 말고 여호와 곳간에 다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간이라는 자가 노력한 물건 중에, 전리품 중에 신할산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을 자기의 장막에 은밀하게 감추었습니다. 이 아간의 행위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배로 이어진 것입니다. 전투 시에 전리품의 일부를 챙긴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었고 또 그것을 덮어둘 수 있는데, 그런데 왜 그것이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배로 가져올 만큼 중대한 범죄로 취급되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속인 죄였습니다. 하나님을 속인 죄. 아무것도 개인 착복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몰래 훔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눈으로,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속인 죄였습니다. 두 번째는 탐욕이었습니다. 생각하고 보고 취하여 내가 숨겨둔나이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아간은 자기 자신만 생각했어요. 아간의 죄는 남과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 자신만 잘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고 공동체를 생각하지 아니한 죄였습니다. 지금 한 사람의 어리석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 사태에 이제 잘만 했으면 이 종식되었을 텐데 클럽에 들어가지고 확진자가 생겨서 그 숨기고가 전국적으로 또 퍼져가지고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공동체 의식이 없는 것이,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자들이지. 세 번째로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아간의 불순종의 죄였습니다. 불순종의 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루어졌던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패배의 돌부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진 것입니다. 불순종, 죄악은 우리의 영혼을 어둡게 하고 어떤 일에서나 실패할 수밖에 없이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가나안 정복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 와 있어요. 중요한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이 중요한 시점에 아간이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간의 범죄와 불순종을 엄격하게 하나님께서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속이고 거짓말하고 불순종해서 그래도 괜찮다고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가나안 땅에서 그런 죄들을 똑같이 범하고 말았을 거예요.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마가다락방에 임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신약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온 역사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때 그 부흥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유무상통한 교회였습니다. 내 것을 내 것이로 하지 말고 함께 또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재산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께 바치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자기의 밭을 팔아서 일부는 숨겨두고 이것이 전부라고 사도들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성령을 속인 죄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너무 과하지 않나요? 응? 다른 사람은 바치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밭을 팔아가지고 바쳤는데 그것도 잘한 일인데 그 조금 일부 나를 위해서 남겨뒀다고 해서 어떻게 그거를 죽임을 당하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초대교회가 지금 막 시작하는 시점이에요. 만약에 그런 죄가 교회 안에서 계속적으로 머무르고 있다고 한다면 교회는 병들고 말고 결국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처음부터 죄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어렸을 적부터 떡잎부터 잘 키워야 해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대가족이었습니다. 할아버지, 그 다음에 고모, 작은아버 다 대가족제로 살고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애들이 태어나면 얼마나 이뻐요. 하는 것, 신부나 말하고 이야기하면 그대로 하는 거 보면 너무 이쁘다 그러죠. 그래서 가가지고, 야, 너, 엄마에 가서 한 대 때리고 와? 그렇게 얘기해요. 엄마한테 한 대 때리고 와? 그러는 거예요. 엄마한테 딱, 아장아장한테 엄마 때리고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쁘다고, 좋다고, 잘했다고 막 박수 치잖아요. 여러분 안 그랬나 보네요. 아빠한테 한 대 때리고 와. 그래. 아장아장 대가장 딱 때리고 와. 막 도망치는 거예요. 잘했다고, 이쁘다고 막 웃고 야단이었었어요. 그렇게 가르치면 되겠어요. 나중에 그렇게 가르쳤다가 커서 부모를 구타하고 때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렸을 적부터 싹스를 잘라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죄의 싹스를 자르기 위해서 초대교회의 건강을 위해서 죄를 잘라버린 거죠.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을 속이고 자기 기만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아간이 결국 제비 뽑아가지고 자신이 죽고 가족이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배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아이성 싸움에서 패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충격을 받았어요. 좌절에 빠지는 거지. 넘어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넘어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예? 장기전 뭐해? 기도하는 거예요? 신수임사 넘어졌을 때 어떻게 해요? 예? 목사님 넘어졌을 때 어떻게 하는가 물어보세요. 저는요 쪽팔려서 벌떡 일어납니다.
저희 아이들 둘이 이제 어렸을 적에 가장아지 앞에 가다가 탁 넘어졌잖아요. 크게 다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딱 전봇대 뒤에 숨었어요. 그때 애가 넘어져가지고 이렇게 좌우로 살펴보고 아무도 없으면 툭툭툭 털고 일어납니다. 엄마가 어이구 너 괜찮아?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웃고 있지만 어린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한번 넘어지고 실패해가지고 완전히 퍼져서 엎드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혹시 울고 도와줄 사람이 없나? 그렇게 살펴보고 있고 이거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넘어졌을 때 쪽팔려서 벌떡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넘어졌다면 일어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왜 넘어졌나? 넘어져가지고 왜 넘어졌는지 이유를 따져갈 필요가 없어. 먼저 일어나야 돼. 먼저 일어나. 그리고 다시 그러한 문제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호수아는 넘어진 채로 엎어진 채로 그대로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어요.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7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장 6절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아멘. 여호수아는 옷을 찢고 엎드려 티끌을 무릅쓰고 기도했습니다. 유대인의 어복은 보통 통으로 된 옷입니다. 통으로 된 어복. 허리는 그냥 끈으로 질끈 묶고 그렇죠. 그래서 가슴에 있는 이 옷깃을 잡고 양쪽으로 잡아당기면 쉽게 옷이 찢어집니다. 옷을 찢는다고 하는 것은 극도의 슬픔과 고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옷을 찢는다고 하는 거예요. 극도의 슬픔과 고통이나 번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티끌을 뒤집어 썼다고 하는 말은 겸손과 또 자기 비하 행위입니다. 기도에는 일반적으로 크게 몇 가지 형태가 있는데 서서 두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 일반적인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의 신약성에 보면은 바리새인이 서서 하나님 앞에 적인 기도예요. 두 번째 기도는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비가 오기를 기도했을 때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갈 정도로 엎드려가지고 간절히 응답될 때까지 기도했죠. 간절한 기도를 들 때 그런 기도의 자세를 합니다. 세 번째로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회개의 기도. 회개의 기도는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다윗이 죄를 범하고 난 뒤에 나단 선지 앞에서 책망을 받고 잘못했다고. 다윗이 다윗 영화를 보게 되었지만 다윗이 땅바닥에 그냥 대자로 뻗어가지고 얼굴 갖다가 그저 땅바닥에 눕는 그런 기도하는 모습을, 회개하는 모습을 아마 볼 수 있을 거예요. 그게 회개 기도예요. 티끌을 뒤집어 쓰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기도를, 회개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어려움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결단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이런 자비와 긍휼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나타나는가요? 그것이 우리에게 회개를 허락해 주셨다는 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이게 자비 긍휼 아니에요? 응답해 주시고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 회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기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끝장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바로 우리에게 회개를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것에서 오늘까지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이 있어요.
내가 이 말씀을 읽다가 아쉬운 점이 있는데 뭘까요? 옷을 찢고 슬픔을 나타내고 극도의 아픔을 나타내고 죄를 무릅쓰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기도해. 아쉬운 점은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처음부터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는 생각이 든다고 해요. 조금 불편하고 힘들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기도를 무시하고 내가 일을 시작했다가 실패한 뒤에 기도로 회복시키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고통과 눈물과 땀이 필요한가요? 그렇죠? 그러니 그러기 전에 기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일이 아닐까요? 그게 아쉬운 점이에요. 여호수아는 엎어진 죄를 잊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섰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유를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 그것이 11절 말씀의 내용이에요. 11절 말씀의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아멘. 실패의 이유를 뭐라고 지적해 주신 거예요? 죄 때문이라고 하는 지적을 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처방으로 주신 것이 13절 말씀의 내용이에요. 죄에 대한 그 처방 13절 시작.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루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아멘. 죄에 대한 처방으로 주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성결이었습니다. 거룩하게 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고 실패한 이유가 죄 때문이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성결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입니다. 성결, 거룩함은 공식이 있습니다. 구원도 지난번에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구원의 공식이 뭐죠? 구원의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구원의 공식, 구원 이꼴 회개 플러스 믿음이에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십자가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성결은 공식이 뭡니까? 똑같습니다. 죄를 짓고 난 뒤에 우리가 실패했어요. 거룩함을 회복하려고 하면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한번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믿는 거예요. 성결의 공식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방심한 상태에서 회복하기 위해서 말씀 중심으로 살고 우리가 또한 개인의 삶을 정결케 하고 교회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덕이 되게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거예요. 엎드려 기도하고 또 성결하게 하고. 근데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저녁 때까지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실패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의지와 결단이 있는 자세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는 자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5절 26절 말씀을 보면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분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성공한 뒤에 조심해야 되는 이유. 첫 번째로는 성공기에 자기 과신, 교만이 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크고 작은 일에서부터 다 하나님을 의뢰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들 안 그런가요? 어느 자녀들이 말 안 하고 자기 내가 알아서 한다고 하는 애들 보면
뭐 물어보면 궁금해가지고 엄마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럼 엄마가 할 말이 없어. 너무 속상해. 그런데 어떤 아들이나 딸은 학교에서 와서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를 해. 엄마가 그걸 좋아하는 거야. 그걸 좋아하는 거야. 혼자서 꾹 안고 뭐 이야기하지 않는 것보다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우리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요. 세 번째, 불순종의 죄입니다. 그 때문에 결국은 걸림돌에 넘어져서 패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로 인해서 실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죄를 제거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자세로 끝까지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실패 후의 회복은 엄청나게 고통과 좌절이 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러기 전에 떨며 두려워하며 전심전력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62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우 정하는 자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장래의 일을 등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고 솔로몬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형통할 때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더 겸손해지게 하시고 곤고한 날에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없는지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며 살아왔던 것이 없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며 다시 한번 일어나서 주님을 찾을 때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영적 승리의 삶을 확신하며 살게 도와주시되 그것이 내 자신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임을 고백드리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또한 저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전체 주님 앞에 드리며 날마다 순종하며 복종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살겠다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일어섰습니다. 우리의 헌신과 결단을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붙들려 하나님 손에 붙들려 아름답게 쓰임받는 의의 병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직까지도 우리가 정복해야 될 이 땅에 흑암의 권세 세력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의 음으로 무장하여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영혼들을 가는 권세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살려내며 건져낼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 각가지 은혜를 따라 귀한 물질을 구별되어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소득의 11조와 또한 감사한 예물 선교원금 교회 건축과 또한 1,000번 예물 또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차량금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이 제단 위에 올려놓사오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과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내가 과연 너희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려는 히브리서 6장 14절의 말씀을 이루시고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근심 없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없어드리지 못한 식구들에게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여유와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마음껏 주를 위해서 헌신 충성하도록 복을 더하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지금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믿고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이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갈 때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실 줄 믿사오니 마지막 때에 대한민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세계 선교 국가로 아버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여전히 고통 가운데 처해 있는 아버지 하나님 부부의 보호와 혜택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영혼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해외에 나와 있는 식구들, 군에 가 있는 귀한 아들들, 부득에서 출탄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질병상에 있는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눈동자가 지켜보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배를 위해서 땀 흘려 수고하고 교회를 청소하고 또한 차량 공사를 하며 주회동들 듣고 섬김의 의석의 사랑을 베푸는 사랑 모든 숨은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돌아가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성공했을 때 우리가 더 겸손해지고 넘어졌을 때 아버지 하나님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믿음을 회복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승리하기로 마음으로 다짐하는 거룩한 주 백성들과 우리 한사람교회 전체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